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몇 편이죠? 열심히 내 할 일을 다 하고 쉬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할 일이 있는데도 안 하고 쉬고 있으면 편치가 않아요. 쉬어도. 오늘 120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걸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사명을 다할 때 주님이 쉬게 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오늘 이 시편 1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내용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나중에 예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19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져 가셨는데, 그 올려가신 그 일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시더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성령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래서 이제 내 사명을 다 순종해서 완수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충성은 일시적인 충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냈잖아요. 근데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이 화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을 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했다. 그러면 그 충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그러면 쉼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든지 감당을 했다든지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오느냐면 쉼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져 볼까? 그러면 쉼은 없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윗이, 이게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사울하고의 그 갈등 관계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해서 사울 왕을 보호해요. 살려줘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다렸다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적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할 때 그 전쟁 항상 그 말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에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그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이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싸우셨다는 의미가 더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이 얼마나 쉬웠겠어요. 이런 것은 내 우편에 앉아서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당연히 되는 거죠. 왜? 내가 그와 싸워오는데 내가 치러야 될 어떤 대가가 있는데 그게 10개다. 그러면 1개만 치루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다. 그것만큼 쉬운 게 없다. 지난주에 우리 큰딸이 간증을 했어요. 집을 새로 얻었는데 전에 살던 집이 안 나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야되래요. 집 얻어야지, 살림 장만해야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쓸 데 많아요 하면서 돈을 늘 앞세웠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뭔 얘기를 하셨느냐. 내가 돈을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거구나 하는 깨우침을 주셔가지고 그래요. 11조도 드리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할게요.
그렇게 고백한 다음 날 집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인생이 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가끔은 이렇게 누가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나,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보다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될지 진짜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신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면 열려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그 쌀포대에 그 푸는 거 있잖아요. 그가 잘만 하면 그냥 잡아다니면 쫙 풀리잖아. 근데 이게 엉뚱한 거 잡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 꽉 물려가지고 가위 가져와. 근데 그 포대를 만들 때 잡아다녀야 할 그 끈을 정확하게 잡아다니면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그냥 풀립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걸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삶을 풀어내면 그냥 풀리는데, 엉뚱한 걸 잡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상의 그 실타래가 더 막 꼬이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인생의 가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언제 힘이 있느냐? 그러면 야, 내가 네 발판,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까지 너 우편에 앉아 있어. 내가 할게. 그걸 언제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다음에 내가 할게. 우리는 끝까지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엔 도와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만하시라고 할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이 먹으면 너 쉬어라, 나이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면 그래도 해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나중에 더 나이가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은 은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더 가면서 젊은 사람이 새롭게 충성하고 중년이 막 충성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충성하고 이래서 세대가 아우러지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막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고 함께 충성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이 먹었다고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이러지 말고, 그렇다고 이런 얘기 오해해가지고 내가 이건 끝까지 내가 해야 돼 뭐 이렇게 또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다음에 사람에게 양보해야 될 건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그 자리에 내주고 다른 일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재정하는 분들이 막 젊은 친구들이 막 이렇게 나와야 돼. 재정을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어. 저건 장기 집권이 아니야. 하락에도 잘 안 하니까. 예? 예? 예. 하나님이 충성하라 그러면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라 그러면 옮겨서 또 다른 일을 하고. 그치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에 심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이잖아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 또 인터넷을 찾아서 이렇게 검색해보고 이러면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전하려고 한 것하고 안 맞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읽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요. 저는 그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내가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토요일 날 점심 식사 그 압력솥에 한 거죠. 그렇죠? 오늘 것도 근데 어제 건 왜 더 이렇게 조금 해서 그런 거야? 알맞게 했구나. 주일날은 더 조금 이렇게 양보다. 근데 어제 게 맛있던데 밥이. 에? 아니야. 에? 아니야, 어제 게 맛있었어. 그래요? 어제는 쌀만 해서 그렇답니다. 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에? 아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밥으로 갔냐고. 아니야. 그건 아니고.
왜 밤 얘기를 했는지 그 전에 얘기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냥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있어. 내가 원수 갚기까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즉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중간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하고 거기서 중단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가면 이걸 못 느끼고 못 본다니까요. 경험을 못 해요.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중간에 내가 결정하고 내 방법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해져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그럼 답도 선명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답이 안 나오고 이건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질문이 이건가 계속해서 막 질문이 생기고 답이 안 나오면 내가 끝까지 충성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선명해져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서 적과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사람들이 왜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는지를 답을 얻은 것과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답을 얻은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데 중간에 막 갈등을 겪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늘 이렇게 막 숙제로 쌓여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간 거예요. 항상 중간에 그만두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긴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이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늘. 왜? 내 생각과 내 방법, 그 시기를 내가 결정해서 거기다 자꾸 오염시키니까, 그러니까 그게 분명해지지 않는가 막 흐려지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은요 알아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그냥 와요. 그런데 끝까지 충성하지 않잖아요. 그럼 매번 갈등을 겪어요. 안 보여, 인생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안 나와. 왜?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반복적으로 내 방법,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시기가 아니는 내 때, 이런 것들이 막 자꾸 막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내면에서는 막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달라져요. 야, 너 가만히 있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서 있어.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할게. 그때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렇게 충성하면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를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냥 그렇게 하나가 돼버려요. 그런데 요만큼 충성하고 거기에 막 내 뜻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뭔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요, 얘는 이 얘기하고 얘는 이 얘기하고 얘는 이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뭐 결정하려면은요 복잡해져요. 우리 다음에 얘기합시다. 뭐 다음에 뭐 만나서 얘기하면 또 결정이 나느냐? 안 나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아서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서 그걸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이러면 그 의견이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어떻게 해요? 탁탁 나와.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교회가 막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위대한 교회로서 계속 성장하려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곳에서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안 할 때 아멘 하세요 이렇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아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 일을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교회 일을 하고 가면 내가 뒤처리 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경우는 일하고 갔는데 내가 손을 안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제가 하는 것도 그러겠죠. 제가 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해놨는데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놨나 그러게 있겠지. 네.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충성했다는 것을 아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제 좀 쉬어. 네가 충성한 걸 가지고 내가 일할게. 이렇게 되면 끝까지 충성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품었을 때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다 전쟁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길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게 확실한지 그거 보면 알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셔서 일하셔서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앞서. 근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고 내 뜻이 자꾸 첨가되어서 내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 막 이렇게 혼선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뒤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고달퍼져요. 이건 충성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혼란함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런 결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선명하게 이렇게 다가와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중간에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그 선명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요, 알아요. 그냥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런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충성해서.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그런데 목사가 별로 할 일이 없어야 그게 또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느냐?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청소하는 것 같아도 제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왜? 나도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로서 먹고 돌면 안 되고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 가만히 있어. 원수를 네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내가 일할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보게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